아동 헌신 예배,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기도를 스스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특히 어떤 것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할까요? 첫째, 기도입니다. 기도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엄마 아빠와 대화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고 계시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마음에 믿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화하는 것처럼 기도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요 바로 여러분의 마음 안에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바로 가까이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지요. 이런 사실을 믿는다면 기도하는 것이 힘들지 않으며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할 수가 있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여 독생자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주고받으시기 위해 사람을 지으시고 아름다운 천국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쁜 마음, 고운 마음을 이룰 수 있도록 당의자님을 통하여 성결의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공과 제목은 믿음에도 분량이 있어요. 5가를 들을 텐데요.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 말씀 한 절 한 절을 통해 믿음이 쑥쑥 자라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과를 시청하는 모든 어린이들과 주님을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가득 느끼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아멘. 믿음에도 분량이 있어요. 제5가 믿음의 3단계 첫 번째. 엄마가 없는 동안 집을 깨끗이 치우고 숙제도 다 해놓으면 내가 원하는 선물 사줄게. 엄마가 약속한 것을 틀림없이 지킨다고 믿으면 엄마 말씀에 순종하겠지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약속을 믿고 순종하나요? 믿음의 2단계와 3단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믿음의 2단계에서는 기뻐하고 감사하기 위해 노력하다가도 막상 어려움이 생기면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해요. 불평불만이 나오고 짜증도 내요. 믿음의 3단계는 이와 달라요. 아무리 어려움이 생겨도 마음 중심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도 쉬지 않아요. 그러면 믿음의 3단계는 어떤 믿음일까요? 첫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야채를 싫어하는 친구는 엄마가 야채를 먹으라고 하면 힘이 들어요. 그런데 야채 속에 키를 쑥쑥 자라게 하는 좋은 영양소가 많다는 걸 알면 어떨까요? 야채가 소중하게 느껴지고 자꾸 먹으려고 노력할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2단계는 야채가 주는 고마움을 몰라 야채 먹는 것이 힘든 아이와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알지만 왜 말씀을 지켜야 하는지,
어떤 축복을 받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고 힘들게 느껴져요. 응답을 받으면 기뻐하다가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금방 불평해요. 사랑하겠다고 결심했다가도 나를 괴롭히는 아이를 보면 미워하지요. 하지만 믿음의 3단계에 들어가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상 주시기 위해 말씀하신 것을 믿기 때문이죠. 둘째, 마음으로 깨닫는 믿음이에요. 믿음의 3단계가 되면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믿어지면서 깨닫게 되지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깨달으니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말씀대로 행할 수 있어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전에는 친구가 나를 괴롭히면 미워하고 때리고 싸웠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사랑하려고 노력해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느끼고 깨닫기 때문이에요. 또 예전에는 나보다 공부도 잘하고 선생님께 사랑받는 친구를 보면 괜히 미웠지만 이제는 같이 기뻐해주고 사랑해요. 이렇게 말씀대로 행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요. 생활 속으로. 사랑하는 친구들, 말씀을 잘 들었나요? 우리들의 실력을 점검해 보아요. 믿음이 있으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해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그리고 자기 이름을 써보세요.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보기에서 찾아 넣어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땡땡땡 자는 그 집을 땡땡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정답은 행하는 반성입니다. 땡땡으로 인도하는 문은 땡땡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정답은 생명 좁고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 지키라, 버리라 하신 말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라에 대한 말씀을 찾아보세요. 정답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의 말씀 구절을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아요.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믿음 쑥쑥 사랑 쑥쑥 입장 바꿔 생각해봐. 시온아, 이제 TV 그만 보고 방에 들어가서 공부 좀 해야지. 조금만 있다가요. 이거 거의 다 끝났어요. 조금만 더 있다 들어갈게요. 너 벌써 몇 시간째야? 들어간다 말만 하고 안 들어가고 있잖아. 엄마는 자꾸 나한테만 그래. 동생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하고.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 공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하기 싫다고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나요? 엄마 아빠의 입장이 되어 그 마음을 이해해 보아요. 지혜의 샘. 겸손하고 온유하면 평안을 얻어요. 일반적으로 문이 높다는 말은 그만큼 들어가기 어려운 곳을 비유할 때 쓰지요. 아무나 그 집의 주인을 만날 수 없음을 뜻해요. 그러나 아무리 벼슬이 높고 명예가 있다 해도 마음이 겸손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의 집은 문턱이 높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평안히 깃들지요. 이처럼 문이 낮다, 높다 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만큼 편하게 와서 깃들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들레는 마음, 자존심, 자신을 알아주기 원하는 마음 등이 있는 사람에게는 쉽게 다가갈 수 없고, 설령 다가간다 해도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없어요. 아무리 부와 명예, 권세가 있다 해도 사람들과 화평치 못하고 주고받는 사랑이 없다면 그 마음이 평안할 리 없고 행복할 수도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마음의 문이 낮은 사람, 즉 겸손하고 온유하여 모든 사람과 화평한 사람은 마음이 늘 평안할 것이지요. 이런 마음을 이루어 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을 얻는다면 삶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이렇게 마음의 문을 낮추어 많은 사람이 그 안에 깃들고 모든 사람에게 존귀히 여김 받을 것이에요.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잠언 17장 19절. 안녕하세요. 초록색 새싹이 파릇파릇 돋아나고 분홍 노란 꽃이 만발하는 행복한 주일입니다. 지난 봄 방학 때에 우리 5학년 친구들이 모였답니다. GCN 스튜디오를 관람하고 3층 성전에 모여 기도도 하고 지도교사님의 설교 말씀도 듣고 은혜의 시간을 가졌어요. 오랜만에 성장에 오니 가슴이 울컥했어요. 친구들도 오랜만에 만나니 너무 반가웠어요. 생일을 맞은 소성준 친구를 위해 친구들이 중국어와 영어, 한국어 3개의 국어로 글로벌하게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고 선물도 주고 케이크도 맛있게 먹었어요. 식당에 가서 같이 식사도 했어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니 키도 많이 크고 달라졌어요. 선생님, 지도교사님과 함께해서 너무 좋았어요. 그럼 친구들 다음에 만나요. 안녕. 믿음으로 달려온 우리 순종함으로 지내온 날들 우리에게 갚아주신 아버지의 많은 상급 믿음으로 달려온 주 사랑으로 지내온 날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아버지의 많은 축복 감사
친구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